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서점에서 그거 좀 읽어보셨는지 베스트셀러입니다. 굉장한 베스트셀러예요. 일본 사람들이 쓴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썼는데 특별히 일본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백일장, 우리나라로 보면 백일장, 시를 쓰는 백일장을 하는데 길게 쓰지 않도록 575라고 그래서 일본 단어로 앞에 연을 5단어, 중간에 7단어, 마지막에 5단어, 그래서 575 시연으로 15개의 글자를 가지고 시를 만드세요 하고 연세 많은 분들한테 시를 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세 많은 어른들이 얼마나 멋지게 시를 썼는지 몰라요. 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그 세계의 지혜가 아주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옆집 할머니만 만나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해. 그래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병원 갔더니 부정맥이래. 이게 이제 어르신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자명종 울리려면 멀었나 일어나서 기다린다. 우리는 잠이 너무 깊이 자라서 이 자명종이 울려줘야 깨는데 연세 많아지면 미리 깨가지고 자명종 울려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연세 많은 어른들의 애환인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시간이나 기다렸다 들은 병명 노안입니다. 이게 병원에 가가지고 3시간 동안을 계속 기다렸어. 병명을 얘기하는데 어르신이 뭐라 그랬냐? 저 어르신 노안입니다. 이 한마디 들으려고 병원 가서 3시간이나 기다린 게 연세 많은 어른들의 애환인 거죠. 또 여기 책에 아주 재미난 얘기 많습니다. 손을 잡는다. 옛날에는 데이트, 지금은 부축.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옛날에는 이게 둘 손만 잡으면 이게 데이트가 됐는데 나이 많아서 늙고 나니까 이젠 손 잡는 게 이 부축이야. 부축하고 사는 거죠. 근데 거기서 아주 결정적으로 그 책에서 제가 아주 감동을 받은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것 여러분 소개할 때 그 감동이 꼭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요. 할멈 개한테 주는 사랑 나한테도 좀 주구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지요? 이 개보다도 못해. 그냥 개는 사랑하는데 이거 옆에 있는 남편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개딱지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개보다도 못한 거야. 그래서 할멈 개한테 주는 사랑 나한테 좀 주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돈 많으면 불안해. 누가 이거 가져갈까 불안하고 항상 더 많이 벌기 위해 근심염려가 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늘 말하는 게 그거예요. 돈은 많은데 쓸 데가 없으니까 남자가 그저 딴짓을 하고 살아가. 그러니 집에서 돈 많은 이 부인은 독수공방하고 아주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화여자대학 나온 한 여자분이 쓴 글이 있어요. 유명한 수기예요. 남편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내놓으라 누구라 그러면 다 아는 사람의 부인이에요. 그 사람이 쓴 수기예요. 나는 오늘 밤도 자살을 하고 싶다. 남편이 안 들어와 집에. 그 유명하고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너끈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딱 하나예요. 사랑이지요. 사랑. 이제 할멈 개한테 줄 사랑 나한테도 좀 주구려.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안경을 썼잖아요. 근데 이 안경에다가 빨간 거 색깔을 칠하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죠. 파랗게 칠해놓고 보면 뭐예요? 다 파란 거예요. 중요한 건 안경을 어떤 안경을 썼느냐가 중요해. 미운 안경을 쓰고 보면 다 미워. 다 나쁜 놈이고 다 미운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다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예배당 와가지고 삐딱하게 앉아서 그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 사랑 어디로 가고 이미 벌써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그냥 교회 온 거야. 와가지고는 그냥 뭐 대단한 줄 알아 자기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이미 벌써 안경이 잘못된 안경을 쓴 거예요. 이건 뭐 미움이고 교만의 안경을 쓰고 다 보는 거예요. 그 세상에 하찮은 것들로 다 보이는 거겠지. 그래 놓고 예배 드렸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게 안경 하나 주세요. 그 안경 하나를 달라는데 거기 뭐라면 사랑의 안경을. 내게는 미움, 다툼, 시그질투가 너무 많아요. 나에게 사랑의 안경을 씌워줘서 이것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사랑할 힘을 달라고. 사랑하며 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본문을 갖다가 뭐라고 해석했냐면 서로 비난하고 욕하면 이게 물고 먹으면이란 말을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사는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와서 율법주의자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단으로 몰고 가는데 문제는 이 율법으로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거든요. 야! 너 이 율법 범했잖아. 너 이거 범했잖아. 계속 비판하고 욕하거든요. 서로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서로 욕을 하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서겠냐 이거예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여러분 집안 식구들과 함께 같이 사실 때 제발 이게 법이라고 내가 말하는 게 법이니까 날 따르라고 이러지 좀 마세요. 상대편도 법이 있는 거예요. 왜 내 법만 법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내 집안에서 이게 아주 내가 최고야. 그래가지고 안해래. 안해라는 말은 집안의 해래. 내가 해요. 대형이요. 내 말을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부인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화가 나고 무서운지 그냥 남편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냥 그 집에 신방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그 집 가기만 하면 그냥 부인이 어떻게나 그냥 남편한테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 그러고 그냥 성경책 가져와. 그 남편이 가가지고 성경책 가져오고. 아유 왜 그래 왜? 에? 아니 목사 앞에서 그래가지고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고 볼 것 같아? 참 보면은 맹랑한 거요. 그 남편 그렇게 깎아내려서야 그 뭐 어떻게 자기가 높아질 줄 아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의 격언이죠. 유대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남편을 왕으로 대접해라. 너가 왕비가 될 것이다. 네 남편을 하인으로 대접해라. 너는 식모가 될 것이다. 내가 하는 대로 오는 거예요. 그저 남편 깔아내리고 그저 한 번도 높여준 적이 없어. 그냥 아휴 주여 어쩌다 저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안 바뀌어.
성령 받아서 변화돼야 돼. 제발 사랑의 안경을 씌워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남편 깎아내려서 내 높여지는 법 없다. 할렐루야. 또 반대로 아주 아내 알기를 이건 무슨 강아지보다도 못하게 아는 그런 또 남편들이 있어요. 저거 내가 7명 여자 중에서 제일 못난 거 내가 구제해 줬다고 그것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에? 여러분,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제가 어려서 자랄 때 같은 시골 마을에서 집집마다 개를 키워요. 개들이 다 큰 개들을 키우는데 어떤 집은 그 개를 아주 좋아해. 모든 집안 식구들이 그 개를 귀하게 여기면 지나가는 사람도 그 개를 함부로 못해. 근데 그 집안 식구들이 개를 팔로 차고 막 때리고 그런 걸 보잖아요. 동네 아이들까지도 지나가면서 때리고 개를 그런다고. 내 아내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면요. 다른 사람도 내 아내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남들도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그래서 서로 물고 먹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돼. 상생, 같이 살아야지. 할렐루야. 같이 사는 길이 뭔가? 같이 행복해지는 길이 뭔가? 어쩌다 내가 눈깔이 뼈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 눈깔 내가 찔렀지 맨날 그러면서 살면 일평생 부위. 그건 할 수 없어. 자, 이제 내 남편 만났어. 그저 그 사람은 그런 거야. 그거 안 바뀌어. 평생 가도 안 바뀌어. 바뀌리라고 여러분 기대도 하지 마.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지 저 인간은 안 바뀌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안경 고쳤어야 돼. 사랑의 안경으로 고쳤어.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율법 전체를 보면 딱 두 가지로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이야. 근데 사랑은 없고 법만을 가지고 남한테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계속 지적하는 이 무리들이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야단칠 때 사랑을 해서 야단치는 것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 감정에 야단을 치는 것하고 받는 반응이 달라요. 애들 다 알아요. 아멘 안 해, 엄마들. 기분 나쁜, 남편한테 뭐 좀 기분 나빴다고 괜히 그냥 아이들 때리는 거야. 아이들 막 하는 거야, 그냥. 왜? 내 기분 나쁘니까. 그 기분에 그렇게 하는 거 아이들 속에 다 상처로 남아요. 차곡차곡 쌓여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내 남편 정말 잔소리 하는 거 내 남편 사랑해서 말해요. 내 편하자고 말할 때가 많잖아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참 문제야 보면. 사랑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저 내가 만든 법 안에 내가 갇혀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생겨나요? 이 교회 교인들 가운데 다 자기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다 자기 주장이죠. 그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 다 마음에 정말 교회 사랑해서 하는 겁니까? 제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보세요. 괜한 감정 내세워가지고 내가 말은 사랑한다면서 행동을 보면 사랑은커녕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 교회를 망치고 이 가정을 망치고 내 삶을 망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랑이 있냐 없는 거야. 사랑의 안경 쓰고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은 내가 한다고 그러는데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못해요. 아무리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뭐 아끼고 그건 참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키운 아들인데, 내가 키운 아이인데 이건 내 마음대로 안 해. 이거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이건 애가 너무 도가 지나쳤어. 그럴 때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마음에 끝까지 있냐. 참 어려운 거예요. 부부도 똑같아요. 어제 우리 교회 전희주 권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이 아드님이, 둘째 아드님이 하나그룹에서 아주 중역이셨어요. 높은 데 있는데 이번에 대표이사가 되셨어요. 대표이사면 제일 높아져. 회장 바로 밑에요. 최고로 높아졌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한테 그냥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하나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다. 내 아들이 잘할 때는 얼마나 그 기쁨이 좋고 행복하고 감사해요. 근데 그 아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속을 새기고 괴롭히고 힘들 때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내 자식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의 힘으로 내 아이들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믿어야 돼. 사랑의 힘을 믿어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3절을 다 같이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나를 보고 예수님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했구나. 나도 이래야 되겠구나. 그리고 살면 여러분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과 표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예수님은 딱 하나, 사랑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셨어요.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의 말씀을 암송하겠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야. 하나님이신 거야.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것 하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낮고 천한 사람으로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어요. 종으로 오셔서 마지막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한다면 우리도 눈높이를 낮춰야 돼. 할렐루야.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너무 눈높이가 높은 부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기준에 맞춰서 이대로 해야 된다. 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성도 여러분, 좀 수준을 아이들에게 맞춰보면 안 됩니까? 아내를 보고 무식해가지고 무식하면 좀 아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자기를 좀 낮춰서 아내하고 좀 이렇게 그 눈높이를 맞추면 안 됩니까? 그 무식하다는 말을 왜 씁니까? 그 부인한테 무식하다는 말 쓰는 사람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았어.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수건으로 허리에 두르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닦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시면 그 대야의 물로 제자들을 팍 닦기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마귀에 붙들려서 지금 앉아있는 가룟 유다가 거기 있어요. 그 가룟 유다가 거기 있는데도 가룟 유다의 발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았다면, 해가 비춰서 달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듯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뭔가 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좀 빛을 비춰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 안 되면 내 집 식구들한테만이라도 좀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아요? 요즘 제가 그 소설책 하나, 재미난 거 하나 읽었는데, 여러분 그 소설 가운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 소설 그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있는데, 김호연 씨가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100만 부가 이상 팔렸는데 안 읽어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 김호연 씨,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김호연 씨가 이 불편한 이 편의점이라는 이 소설이 이게 나중에 영어로 번역되고 일본어로 번역되고 지금 전 세계로 번역돼서 나가요. 아주 대단한 책입니다. 근데 별거 아니에요.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독고라고 이름하는, 독고야 독고. 이 서울역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 노숙자예요, 노숙자. 이 노숙자가 우연하게 길을 가다 뭘 주냐면 여자의 파우치, 조그만 손가방 파우치를 주웠어요. 근데 그 손가방의 주인이 염여사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기독교인이에요. 아마 교회 권사님쯤 됐겠죠. 이 파우치를 잊어버려서 찾고 가는데 파우치를 그 사람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거 아줌마 거다. 너무 고마워서 이 독고씨를 데려다가 식사를 시켜고, 그래 일이 없어서 노숙자 하느냐 물어봤더니 일이 없대. 그래서 이 사람 데려다가 자기 집에 편의점, 24시간 편의점, 여기 야간에 가서 일을 하게 해줘요. 그 야간에서 일하니까 얼마나 행복해. 이제 노숙자 끝난 거죠. 처음에는 어눌하고 일 잘 못할 것 같은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 밤늦은 시간에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줘요. 여러 사람의 문제들을 풀어줘요.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 인생의 문제들을 풀기 시작하니까 이 잡화점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유명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옛날 과거를 다 잊어버린,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노숙자가 됐다는데 코로나가 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서 마스크 쓰지, 장갑을 끼는데 마스크 쓰고 장갑 끼는 순간에 옛날에 자기 직업이 확 떠올라. 잃어버렸던 옛날 과거가 다 떠올라. 알고 봤더니 자기는 정형외과 의사였어요. 이 의사하다가 자기가 수술해야 될 사람을 어떤 환자하고 상담하라고 딴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이 의료사고를 일으켜 죽였어, 사람을. 양심의 가책받아서 자기는 그걸 그만두고 나왔는데 부인하고 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래가지고 이게
텔레비전까지 나왔으니까 좀 자초지종 얘기를 듣고 싶은데 남편이 화를 내면서 말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화를 내다가 이 아내하고 신랑에다가 아내를 밀어가지고 아내가 충격을 받고 나 당신하고 안 살래. 이러고 대구로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자기 혼자 살면 되지 했지만 아내하고 딸이 없는 집에 왔다가 이 사랑하는 아내가 보고 싶어가지고 딸을 데리러 서울역에 갔다가 거기서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면서 정신을 잃어가지고 노숙자가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설의 맨 마지막에 대구로 내려가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서울 한강을 지나갑니다. 이 한강에서 나는 몸을 던지려고 했는데 강은 보라고 있는 것이지 몸을 던져라고 있는 게 아니었지. 그 단어가 참 재밌잖아요. 저 한강 다리가 내가 가서 죽으려고 하는데 다리는 건너라고 있는 것이지 죽으라고 몸을 던지라고 있는 게 아니었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좀 더 사랑할 걸. 그 아내를 예뻐해 주고 사랑해 줄 줄 모르는 거. 자, 여러분. 세상 떠나고 나면서 사람들이 다 후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100억을 벌 걸, 내가 대통령 될 걸, 내가 뭐 할 걸. 그런 거 없대요. 죽으면서 다 한마디 남기는 게 뭐냐? 좀 더 사랑할 걸. 좀 이해하고 살 걸. 껄껄하다 죽는 거예요. 껄껄하기 전에 사랑 많이 합시다. 사랑한다 말합시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